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중고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배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반대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크가지 세 재앙의 프레임이 있어요. 처음에 인, 그것도 일곱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그 다음에 나팔, 첫째 나팔도 일곱 나팔, 그 다음 마지막 재앙이 이 대접 재앙이에요. 이 대접 재앙 역시 일곱 대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앙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일곱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 재앙은 무엇인가요? 1, 2절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대접 재앙은요 쭉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보면은 짐승 첫째 대접 재앙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매매도 하고 자유롭게 잘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산속으로 도망가고 또 안 받으라고 강제하면 안 받으러 도망가고 붙잡히는데 너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이겠다 하면은 죽을지언정 그 표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잘 살았고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쫓겨다니고 진짜 짐승몰이 하듯이 쫓으면 쫓겨다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역전될 거예요. 역전되리라. 그래서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재앙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서 첫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둘째 대접 재앙은 무엇일까요?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생선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큰일 났죠. 바다에 이 재앙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다 죽어요. 참 이거 회는 못 먹고 고등어도 갈치도 못 먹고 지금 미리 먹어도 그래 냉동식품 왜 놔야 지금 냉동식품 그래 저 냉장고를 이거 지금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한 4개월치 해놓고 먹고 3개월 또 3개월치 또 쌓아놓고 3개월 이게 3년 만이에요. 3년 만 한 1년치 3년 만인데 이제 진짜 땅속에 먹고 싶으면 냉동시설도 구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미리 연습해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그 떨어지면은 뭐 참아야죠.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죠. 먹은 거에 진심이시더니 아니 참긴 참는데 먹어야지.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냉동시설을 잘 준비해 놓잖아요. 해놓고 그러니까 건조시켜놓고 맞아요. 건조하면 되겠네. 건조하면 되겠다. 뭐 박대 같은 거 있죠. 건조해 놓고 최대한 시원하게 또 저장도 하고 그러면 되겠네. 이게 동굴 천상 동굴에 저장을 해야 돼요. 식량 건조해 놓고 미리.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아이고 이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역시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진심이 들어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믿지도 않고 또 이런 읽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러다가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그냥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4, 5, 6, 7절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도망 다녀야 됐고 죽으면 그냥 순교당해야 됐고 죽이면 666표 안 받는다고 거부하면 그럼 너 죽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표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역전시켜서 이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재앙이 강과 물군 아까 바다는데 이번에는 이제 육지의 강과 물까지 피가 됐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근데 이제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은 3년 6개월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인재앙이 있었죠. 일곱째 인. 일곱인. 그 다음에 나팔이 있었죠. 나팔 재앙. 그 다음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거는 3년 반이라고 따진다면은 뭐 길면 1년 반, 뭐 1년 정도
아마 세계 벌어질 일이 마지막 마지막에 벌어질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제가 이제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알루미늄 정수기 이 물이 일반 정수기보다 더 좋대요. 우리 알칼리성 물이라 우리 몸을 수명도 더 주고 면역력도 키워주고 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좀 이따 드릴게. 먹어보니까 달라요? 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강과 물 근원에 이게 피가 되니까 나중에 이런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도 저장을 물도 1년치를 저장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모든 물이 산에서 나오는 그 그렇죠. 비싼 물도 피를 변한다. 네, 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좀 저장해 놓을 필요도 있어요. 아 맞아. 저장해 놓고. 네, 저장해. 거기가 이스라엘의 그 엔게디인가? 엔게디 이름이 생각이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남은 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운데 밑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있어갖고 몇 년을 버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군이 왔을 때 아유 뭐 저거 한 달이면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면 저것들 항복하고 나오겠지 했는데 거의 내가 아는 직결하기로는 거의 3년인가 몇 년을 버텼어요. 결국에는 합답했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그 성 절벽 꼭대기에 있는 데서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 밑에 지하 동굴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물을 확보를 해야 돼 나중에. 물. 그래서 아까는 건조식품 건조해서 그리고 물도 확보를 해놔야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네. 아니면은 그렇지 모든 물이 다 나오는 거는 다 피를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니까 바다 논물은 괜찮을 거예요. 강이 피로 변하니까 바다 논물. 근데 강이 아무튼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 그렇죠 바다로 가죠. 바다도 그렇죠. 아까 바다부터 피가 됐죠 아까 두 번째 제안이. 그러니까 얼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는 얼음으로. 그것도 물을 한번 보관할 때 예. 상하지 않게 얼음으로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얼음물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피라도 마시나 봐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이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의 말을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넷째 대접 재앙은 무엇인가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야, 해가 이제 뜨거워지나 봐요. 뜨거워져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죽었. 네, 많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게 약간만 뜨거워도 그렇게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는 지역은 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씨를. 그러다가 노약자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에어컨 시설이 돼 있죠. 거의.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뭐 지하철이라도 들어가면 지하철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약간은 그래도 살만해요. 그죠? 기후가. 왜냐면 사시사철이 있고 추워에도 대비가 돼 있고 더위에도 대비가 돼 있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드물어. 그죠? 근데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약간만 추워도 또 사람 죽는데요. 약간만 추워도 새벽에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몸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추위. 그러니까 추워도 얼어 죽고 약간만 추워도 또 워낙 온체 더운 나라인데 거기 약간만 더 더우면 또 죽는 거예요.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우면 그래도 보일러 전기장판이라도 전기 난로라도 하다못해 해서 견디는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그냥 맨몸으로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불도시에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불도시에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 자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다음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육령의 표를 받고 아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도리어 어떻게 원망해요, 원망.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많았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한답니다. 다섯째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또 오는 거예요. 또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봐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다섯 번째 재앙은 저도 회개하지 않는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은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그 정도의 고통, 통증이 온다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뭡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 보세요. 용은 사탄 마귀죠. 짐승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 종교. 정치와 종교를 앞세워서 이 사탄이 자기 수하의 정치 악한 지도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종교 영역. 삼위일체로 이게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용이 뒤에서 딱. 근데 거기서 새 더러운 이 세 군데잖아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군데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 개구리 같은.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래요.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 이적도 행하는 귀신의 영이래요.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우리 6.25도 귀신이 김일성, 중국, 모택동 그 다음에 저기 스탈린인가요? 이 세 곳에 들어가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위해 모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다. 앞으로도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린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야,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 악한 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먹이려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야 이거 택함받은 자들은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아직 도둑같이 오리니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피할 성이 있어요. 하나님 그 여자에게 피할 곳으로 광야로 피할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한때 그때 반때를 양육한다고 했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양육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실 곳이. 있겠죠. 예. 우리는 그곳으로 나중에 가야 돼요. 이 666 시대가 오면 우리는 피할 곳으로 가야 돼요. 피할 곳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물도 얼음을 얼려 놓든지, 그다음에 건조식품을 좀 저장해 놔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는. 아마겟돈이 어디가 될까요? 아마겟돈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아마겟돈이 여기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동전. 그렇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귀신이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손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반대편이 귀신이 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과 손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전 세계 공격당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이 돼요. 그래야 예수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요, 이 아마겟돈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방이 예수님과 싸우면 안 돼. 이스라엘 편이면. 그렇지. 이스라엘 편에서 해야죠. 우리 이스라엘 편. 그거 잘해야 돼요. 일곱째 대접 재앙은 무엇인가요? 17절부터 21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일곱째 대접을 재앙을 쏟으니까 보좌에서 이제 되었다. 이게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그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엄청 큰 지진 진도 10 정도가 넘을라나 인류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을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19절 그러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요. 그러니까 큰 성이라면은 이게 이제 시티인데요. 이게 세 갈래로 도시가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무너진 건물들이 무너지겠죠. 이렇게 큰 지진이 있으면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 큰 성 바벨론은 이 각국의 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성 바벨론. 지금은 미국의 뉴욕 같은데. 네? 한국이면 서울 같은 데로 가요.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면 큰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박성도 없어지고 일본의 도쿄. 그렇죠.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산악도 간다. 그 19절부터 다시 읽으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지진 때문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러니까 각 나라의 수도는 다 무너질 거예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큰 성 바벨론 클수록 무너짐이 심해요. 시골 뭐 초가집에 무너져봐야 뭐 집 한 채 무너지지만 큰 성은 뭐예요? 100층, 600층, 아니 600층 500m, 600m 모스크바 같은 데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뉴욕에 맞추는 거. 네. 큰 성들이 무너져. 싱가포르. 네. 우리나라는 잠실
네. 잠시 그 삼성역 삼성역 조심해야 돼요. 아 그쪽 우리 이상하면 안 되겠다. 가능하면 조금 예, 견디기가 낫죠.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많이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런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야 이렇게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을 계속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요. 하늘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 아 이게 하나님 진노하셔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또 나에게서도 진노를 거두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네.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이다. 같이 외칩시다. 회개가 살 길이다. 예, 다시 한번. 나의 회개가 살 길이다. 시작. 나의 회개가 살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의 진노를 지금은 참고 쌓아놓고 계시지만 결국엔 그 진노를 또 마지막 재앙 7 재앙으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복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살 길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을 더 비방한다고 회개치 않고 비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이 나올 때 비방의 길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